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가족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느 교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교단에 교회 하나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전깃불을 켜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주 한참 전에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이 일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니, 교회에서 전깃불 킨 것 때문에 왜 문제가 되었냐면 안식일인데 어떻게 전깃불을 켜고 예배 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전등이 일을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가 두 쪽으로 나뉘었습니다. 전깃불파와 비전깃불파가 나뉘어서 싸웠어요. 서로를 비난하다가 끝내 교회가 갈라지고요. 교회만 갈라진 게 아니라 그 몇몇 교회들이 모인 그 교단도 이렇게 둘로 나뉘어버린 정말 웃을 수 없는 일이 한국 교회에서 벌어졌었습니다. 주일날 불을 끄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른 믿음일까요? 아니면 주일날 불을 켜고 예배 드리는 것이 바른 믿음일까요? 지금을 살펴보면 세상 어느 교회가 주일날 불을 끄고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모두 다 불을 켜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는 이게 맞는 것 같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맞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면 그걸 어떻게 진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별것 아닌 일에 목숨 걸었던 것이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교회 나와서 예배 못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주일 성수라는 말이 이제는 우리한테 좀 생소하게 느껴지고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주일 성수할 수 있을까? 주일을 똑바로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기로 합니다. 성경은 주일 성수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가정을 거룩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이 안식일인가요? 성경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십계명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십계명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데 우리는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키고 있을까요? 지금도 우리 개신교 중에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교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우리들을 엄청나게 이상한 말들로 비난을 합니다. 태양신을 숭배하는 썬데이를 숭배하는 거다, 우상 숭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처음 주일 성수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에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는 장로교회인 세문안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생기고 나서 계속해서 부흥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도 생겼던 그 자리, 이제 광화문 그 자리에 세문안교회가 그대로 있습니다. 얼마 전 교회를 아름답게 리모델링한 것을 보고 왔습니다. 이 세문안교회 당회록을 보면 1920년대에 주일 성수를 안 하고 논과 밭에 나가서 일한 교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교인들을 치리하는데 목사님이 신방 가서 위로하는 게 아니라 가서 경고를 했답니다. 주일날 이렇게 교회 안 나오고
논밭에서 일만 하고 있으면 이거 주일 성수 아니라고, 이러면 치리 당한다고 몇 번을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당장 농사일이 급한데 어떻게 교회를 가겠냐고, 농사가 바쁠 때는 교회 갈 수 없다고, 그런 교인들을 이 세문안교회에서는 치리, 벌을 줬습니다. 무슨 벌을 줬냐면 수찬정지, 우리가 하는 성만찬 있지요. 성만찬을 참여할 수 없게, 교회에서 성만찬 시간이 있어도 그 사람들은 성만찬을 받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서 교회에서 주일 성수 안 한 사람들 치리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도 이렇게 주일 지키는 게 어려운데 의사나 간호사나 경찰, 군인, 소방관들은 이 주일이라고 환자를 안 받을 수 없고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요. 주일이라고 도둑놈이 도둑질 안 하는 것 아니고 주일이라고 불이 안 나는 게 아니니 주일도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직업들이 이렇게 바뀌어 나아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 주일 성수로 치리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겠구나. 그래서 교회도 더 이상 주일 성수 안 한다고 치리하는 일은 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맞는 일이었는데 지금은 맞지 않아요. 역시 그렇다면 이것은 본질적인 이센셜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진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일 성수해야 될 때 이건 절대 놓치면 안 돼. 변하지 않는 그 진리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또 한 가지 사건입니다. 1947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신학생이요, 졸업하면서 자기가 글을 썼어요. 글을 썼는데 이제 소설 같은 글이에요. 거기에 신학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그거를 프린트를 했어요. 조그마한 책을 만들어 가지고 그 책을 신학교 친구들한테 나눠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상촌이라는 글인데요. 이 이상촌이라는 동네에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농번기, 농사가 아주 바쁜 때가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교회에서는요,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주일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고, 그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우리 농사가 바쁜 철이니까 이때는 어쩔 수 없다. 나가서들 일하시라. 이 교회에서 도와줬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듣고서, 이 얘기를 읽고서 이 친구들, 신학교 친구들 중에 반 정도는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 나도 농사 지어봤지만 농사 바쁠 철에는 교회가 이렇게 도와야 돼 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 반은요, 아니 그래도 주일 성수면은 주일이 되고 나서부터 그날이 지날 때까지는 절대 일하면 안 되지. 아니 교회가 이러면 되나? 아니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책자가 여기저기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어느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이것을 읽고 화가 나가지고 신학교에 찾아오셨어요. 신학교에 채플이라고 해서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끝나고 광고 시간에 이 장로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 광고 시간에 신학생들한테 따지듯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 책을 읽어봤는데 주일 성수를 똑바로 해야지 어떻게 교회가 주일 성수 안 하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글을 쓴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만 이 얘기를 듣고 있었던 어떤 학생 하나가 손을 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로님은 주일날 밥도 안 먹고 똥도 안 쌉니까? 그래가지고 서로 싸움이 붙었어요. 이렇게 싸움이 붙어서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 교단이 둘로 나뉘어버렸어요. 주일날 오후에 일을 하면 되는 것일까요? 안 되는 것일까요? 주일날 오후에 일을 하면 그것이 주일 성수를 안 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래도 했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이 세 가지 사건은 실제 한국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주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온전히 주일 성수한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저는 신학교 때 우리 교수님, 예배학 교수님에게 주일 성수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일 성수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는데 무조건 주일날은 교회를 나와야 된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예배인 거지
어디 집에서 TV 켜놓고 인터넷으로 하는 거는 그건 예배가 될 수가 없다. 그건 게으른 사탄의 유혹일 뿐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할 때는요, 무조건 현금으로 해야 된다. 절대 크레딧 카드 이런 거 안 된다. 현금으로 해야 되고, 현금 새로 받은 돈 새 돈으로 해야 되고, 새 돈이 없으면 지우개로 낙서를 지우고 깨끗하게 만들고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예배 때 온전히 드려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절대 헌금은 접으면 안 되기 때문에요, 접는 지갑은 가지고 다니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 가서 안 접는 긴 지갑을 사가지고 거기에 현금을 넣어가지고 다녔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가 훨씬 시작되기 전부터 인터넷에 설교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이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부터 온라인 헌금했습니다. 그래서 욕도 먹었습니다. 온라인 헌금하는 교회는 엉터리 교회다, 가짜 교회다, 이런 얘기까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에는 아까 저에게 그렇게 가르쳤던 교수님도 다르게 가르쳐요. 코로나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니까 인터넷으로, TV로 어디서나 예배드리라. 그리고 헌금은 온라인으로 하시면 된다. 정성껏 핸드폰으로 헌금할 때도 두 손으로 붙잡고 누르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세요. 그때는 맞고 지금 틀리면 그건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은 무엇일까요? 저희 교회는 3월 15일 이후로 교회에 못 모이고 있습니다. 이제 9월이 되면 6개월째 성전에서 예배를 못 모이게 되는데요. 교인들은 저에게 언제쯤 모일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에서 허락을 해야지 가능합니다. 지금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여서 당분간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이지도 못하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미디어 팀이 열심히 녹화하고 편집해서 올리는 수고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면요, 예배 드리다가 광고가 나와서 광고를 봐야 돼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성껏 헌금을 준비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온라인으로 헌금할 뿐이죠. 우편으로 드릴 뿐입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에 다시 한번 예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배는 장소가 아닙니다. 누가 이런 얘기를 하셨냐고요? 제 얘기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예배 드리는 자는 예루살렘 성전이나 그리심산이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받는 도전이 있습니다. 교회의 삶과 가정의 삶이 저는 달랐어요. 교회할 때는 집에서 다투고 싸웠다가도 교회 올 때는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의 삶과 교회의 삶이 달랐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는 그냥 가정의 삶이 교회의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두 개가 하나가 되어서 참 어렵다라고 이야기들 하십니다. 가정은 교회랑 다른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려니까 잘 드려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가정이 교회같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이 바로 교회지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을 거룩하게 만드십시오. 하나된 삶을 사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가정을 만들어 나아가십시오.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가정이라는 목회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어 나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일은 주인님의 날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주일은 주인님의 날이다. 이 주일은 주인님이라는 말의 약자예요. 주인님의 날, 이걸 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 처음에 주일을 지킨 사람들이
어떻게 지켰나 보면 됩니다. 그 처음에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 초대교회라는 처음 생겨난 교회,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무교절 뒤에 배를 타고 빌립보를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이르러 그들에게로 가서 거기서 이레 동안을 지냈다. 아멘.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5일 동안 배를 타고 가서 드로아라는 곳에 갔고 드로아에서는 7일을 정확하게 7일을 머물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의사 누가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하는 이유는 어떤 날 하나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우리 7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봅니다. 시작. 주간의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다. 바울은 그 다음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신도들에게 강론을 하는데 강론이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다. 아멘. 자, 그 날짜가 어떤 날이었다고 합니까? 주간의 첫째 날이라고 하죠. 주간의 첫째 날. 이 날이 무슨 날일까요? 이 날을 알기 위해선 우리 유대인들이 어떻게 날짜를 카운트하는지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하루는 밤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왜 밤에서부터 시작하냐면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 창세기 1장 5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아멘. 세상의 첫 번째 날이었습니다. 이 날이. 이 날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게 첫날이었다. 하루의 시작은 밤에서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안식일의 시작은 어떤 날일까요? 안식일의 시작은요, 하루를 그런 식으로 카운트하면 안식일은 금요일 날 해 지고 나서부터 토요일 날 해 질 때까지입니다. 왜냐하면 해 질 때 하루가 시작하니까요. 금요일 날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고요. 토요일 날 해가 지면 안식일이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 한 주의 첫날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이 이거 월요일이구나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월요일 아닙니다. 월요일 아니고요. 이게 일요일이에요. 주일, 일요일. 우리가 구별하기 편하기 위해서 제가 일요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유대인들은 일요일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 일요일 날 지금 뭐 할까요? 제가 아는 분이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계신 분이 계신데요.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소식을 들으면요. 유대인들은 일요일 날 뭘 하냐면 제가 가서 이스라엘에 갔을 때도 그렇지만 일요일에 출근을 하지요. 유대인들의 일요일은 우리 월요일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회사 출근하기 싫은 월요병이 있듯이 유대인들은 일요병이라는 게 있어서 아이고 일요일이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해요. 유대인들은 일요일 날 쉬지 않습니다. 그냥 똑같이 일합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오늘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면 한 주일의 첫 번째 날이라고 하면 일요일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일. 당시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믿었는지를 보신다면 그들의 삶은 이랬습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금요일 저녁이 되면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토요일 저녁까지 쉴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쉬는 것이죠. 그러고 자고 일어나면 일요일 날 열심히 또 가서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터에 가서 일을 하고서 집에 돌아오면요. 지친 몸을 이끌고 먹을 것 싸가지고 예배로 모이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는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시작이었죠. 즉 초대교회 교인들은 두 개의 날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쉬는 안식일이 있었고요. 그날은 쉬는 날인데 안식일보다 훨씬 더 힘든 날이 일요일 주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일터에 나가서 죽도록 일을 하고 돌아와서 일찍 돌아와서 열심히 챙겨서 먹을 거 챙겨서 그래서 교회로 모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번거롭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것일까요? 안식일과 주일은 다른 날이면서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안식일과 주일을 잘 아셔야 되는데요. 주일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아까 나왔던 수많은 주일에 대한 오해들은 주일이 안식일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주일과 안식일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고요? 일단 요일부터가 달라요. 안식일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은 주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쉬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쉬고 예배드려라.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사람들 쉬기 위한 날이었습니다. 절대 일하면 안 되는데 성경에 보면 이날 일하다가 돌 맞아 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일은 무슨 날이냐? 말씀드린 대로 주인님, 우리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일을 하는 날이에요. 왜냐고요? 주일은 내 날이 아니고 우리 주인님의 날이라니까요. 그러면 주인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그날은 내 날이 아니니까. 우리 주인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다른 6일 동안은 내 마음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러면 안 되지만 그래도 주일만은 하나님과 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날은 내 날이 아니고 주인님의 날이니까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이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괜찮다. 아멘.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논쟁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안식일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서 붙잡아서 안식일 지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종교인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안식일날 차 지나가면 차에다 돌 던져요. 안식일 지키라고. 예수님은 좀 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일하는 거 괜찮다 하셨고요. 괜찮다고만 하셨나요?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안식일날 일하신 것 같이 성경에 안식일날 일하고 다툰 기록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러셨을까요?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말씀이 우리 마태복음 12장 8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아멘. 이것을 알려주시려고요. 인자는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주일의 주인, 그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다투시면서도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시고 안식일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다니셨던 것입니다. 안식일과 주일은 다르지만 같은 면이 있습니다. 그 정신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 쉬라고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욕심이 있어서요. 사람들이 쉬라고 하지 않으면 7일 동안 죽도록이라고 병 걸려서 일찍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욕심을 그렇게 잘 아셔서 7일 중에 하루는 무조건 쉬게 하셨던 것입니다. 즉 내 욕심대로 이날도 자기의 날을 삼아 버릴까 봐 하나님께서는 쉬라 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죽도록 일하면 행복할까요?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음식점을 하면서 7일을 다 여는데 하루를 닫으면 손해를 많이 보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하루 쉬면 하나님께서 그것만큼 분명히 6일 동안 갚아주셔. 정말 그렇게 갚아주신 경우도 있었고요. 저는 아닌 경우를 더 많이 봤습니다. 주일날 장사 안 한 만큼 비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길게 보면 주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십니다. 짧게 보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주일 장사를 잃어버리니까. 그런데 길게 보면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이 믿음 갖고 있으면 주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일도 똑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주일의 똑같은 마음은 내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즉 주일과 안식일의 똑같은 마음은 내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과 이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뜻이에요. 다르지 않아요. 다시 처음에 나왔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그 이상촌 이야기. 주일날 일해도 되나 안 되나, 농사철에 바쁘면 일해도 되나 안 되나, 이것으로 싸운 일이 있었죠. 그때 신학교까지 와서 신학생들이 이렇게 배우면 안 됩니다 라고 따졌던 그 장로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들은 이야기로는 이 장로님은 죽을 때까지 주일 성수 잘 하시다가 하늘나라 가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이런 글을 썼던 신학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디 가서 목회는 똑바로 하고 있을까요? 이분이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6.25 한국전쟁이 발발했어요.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이 목사님은 전쟁통에 아무도 돌보지 않는 나병 환자, 리프로시 환자들을 돌보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나병 환자들을 열심히 돌보고 그들을 치료하려고 애썼지만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아픔이 있었어요. 주일날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예배를 인도하고 그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목사님이 기도한다고 병이 낫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들을 고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고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분이 그러다가 어떻게 결단을 하냐면 내가 그럼 의사가 되어야지. 내가 의사가 되면 내가 주일날도 이 사람들과 예배드리고 이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으니 내가 의사가 되면 되겠네. 공부해가지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교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피부과 의사가 돼요. 교회가 든든해집니다. 이분이 개척한 교회가 든든해지고 나서 이 목사님은 갑자기 어디로 떠나버리셨어요. 어디로 가셨냐면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듣고 아프리카에서 수고하시는 슈바이처 박사님을 도우러 아프리카 가봉에 갑니다. 화면에 사진이 나오지요. 목사님께서 아프리카에서 돌아오셨는데 돌아오시고 나니 나병 환자들이 이제는 울릉도에 모여 산다. 울릉도의 3분의 1이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목사님께서는 자신의 목회지를 사임해버리고 든든하게 키워놓은 목회지를 사임해버리고 울릉도에 들어갑니다. 이분이 누구시냐면 피난민들 데리고 약수동에서 신일교회를 개척해서 세우시고 지금도 있어요. 신일교회를 세우시고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우시는 목사님이자 의사이신 이일선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은 주일 성수하며 자신의 믿음을 잘 지켰고 어떤 분은 주일 성수하면서 세상을 바꿨습니다. 누가 더 주일을 잘 지켰을까요? 초대교인들은 안식일과 주일을 모두 다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건 오히려 쉬웠습니다. 다 같이 쉬는 날이었으니까요. 주일을 지키는 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일터에서 일찍 마쳐야 되고요. 주인의 눈치를 봐가면서 일찍 나와서 음식 준비해서 교회로 모이는 집에 모여서 밤이 늦도록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들은 왜 이랬을까요? 왜냐하면 이 주일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주일날 모였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나는 주일을 지킨다. 이 마음으로 주일을 지켰던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킵니다. 저는 요즘 주일 예배를 교회가 닫히고 나서 쭉 저는 계속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 마음속에 드는 죄책감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평소보다 좀 늦게 오지요. 왜냐하면 일부 예배가 있었는데 없으니까.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면 시간이 남아요. 이 시간을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 마음속에 죄책감이 가득합니다.
길에 가면 노숙인들이 전보다 훨씬 많이 늘었는데 하나님 빨리 좀 교회 좀 열어주셔서 우리 교인들 저 노숙인들 밥 좀 먹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먼저 안식하십시오. 쉬시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고요. 그리고 주일은 주일같이 지켜야 됩니다. 주일은 평소에 잘 생각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어찌 살아야 됩니까?를 고민하시고요. 하나님, 내가 이웃에게 무슨 도움을 줘야 합니까? 걱정하셔야 됩니다. 이 날은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님의 날인 주일을 더욱더 주일같이 지혜롭게 지켜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은 나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인 되신 주님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날은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